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교교 헌신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2015년 이제 마무리되는 2주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5년은 이제 오지 않고 2016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 또 모든 기업 또 어떤 데든지 단체든지 결산을 하는 시기가 바로 12월 달인데 결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거기에 결산에 어떻게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또 2015년도는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항상 이게 자리가 서는 것이 두렵지만 오늘 특히나도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 전하기가 결국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모든 업종에도 이렇게 결산하는 것이 있죠. 우리 신앙에도 결산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하얀 그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분명하게 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죽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11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기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왕위가 있었는데 그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 기인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당장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이 꽤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종들에게 이 일을 시켜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들을 맡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인이 떠나 있는 동안 종들의 그 자세는 각각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지만 어떤 한 종은 그렇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 종을 이 주인은 심판하였고 또 자기를 반대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처형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워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일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건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간다. 서로 자리 싸움에만 그들이 연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일어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고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도착하면 왕이 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죽은 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귀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한 종류는 그냥 불충하게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그런 종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그 주인이 주었던 그 돈을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쌓아둔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장사를 시킬 때 종들을 놀리기 싫어서 억지로 시키는 줄 알았고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종들에게 그 일을 시켰던 것은 그들의 신실함,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장사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들은 책망을 받았던 그 부류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당신은 굉장히 편협하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서 우리들을 편하게 두지 아니하고 없을 때에도 달달 볶아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라는 그런 불평 어린 토제로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이 왔을 때 결과는 뭐였냐면 심판을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왕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재림하여 오는 이때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그 동안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이 아니고 또 자기만 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면 좀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우리 제 각각의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일이 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의 일이 다 같지는 않지만 다 다르게 분명히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있는데 그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시간이 꽤 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들이 있고 거기에는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 일들을 하기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라는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날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 길, 그러니까 재림의 그 날이 시간이 분명히 길겠지만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어리석은 이 악한 종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묻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화를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각각의 많이 주는 달란트가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사와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문화 비유는 시간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와 믿음. 그러니까 능력과 은사는 각각에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똑같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빨리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 간에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한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차별이 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는 것이 똑같이 한 번의 기회이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별. 그러니까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고 아예 남기지 못하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서로가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은 유치한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유치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믿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일들을 사용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화로 든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고 아들 아켈로가 유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로마의 대표자를 상소를 보내서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킬레오가 왕이 되어서 유대에 다시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이 아킬레 왕이 유대 왕이 되어 왔을 때 하였던 일이 뭐냐면 신하들에게 주었던 임무를 조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내가 갔을 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라는 걸 조사하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는데 그 싫어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세상은 죽도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성경의 비유를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장사를 한다면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나는 당신의 주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이 파는 물건은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나는 당신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그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싫기 때문에 나 상종하지 말자라고 거절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그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왕이 와가지고 그 반대했던 사람들 다 심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종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종은 뭐였냐면 전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표현을 듣다면 너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굉장히 사리가 밝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똑똑하네라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척박한 땅에 무턱대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똑똑하다, 이성적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 손해입니다. 그러죠? 전도를 해도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면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립니다. 왕따도 당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살게 되면 무능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무능하네. 무능하다라고 니꼬르가 뭐냐면 착하다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전도사 강도사 그때 순천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은 말인가? 그랬더니 이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능하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착하네요. 근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깔려 있냐면 참 무능하네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사느냐 그거죠. 세상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 착하다 하지만 무능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는 교회하고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을 안 죽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든 총을 맞아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치워도 다치는데, 예배당에 와서 들는 그 말씀, 내가 읽었던 성경,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은 현실과는 다릅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와, 대단하다, 똑똑하네, 이성적이네, 야, 그 현실적이야 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그 사람을 더 속이고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깔보게 되고 더 무시하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그냥 내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그 전도를 하게 되면 가끔씩 이게 와서 얘기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붙이는데 어떤 분들은 먼저 붙이는 사람이에요. 어제 토요일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알고 암송도 잘 하시더라고요. 잠언서 내용도 알고 아무튼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뭐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를 말 안 하더라고요. 교회 말 안 하면 신천지인데 아무튼 교회를 말 하지 않고 어디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 궁금한 게 많다고 그러면서 제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의 골자가 그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되어가지고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돈이 없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도 만족해. 정말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인은 예전에 살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가증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먹는 것도 힘들고 내 품위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든데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옷도 막 찢어지는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옷은 입고 먹을 건 있지만 그래도 내 품위 유지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한데 저 사람도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대면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모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결론을 못 내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귀중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감사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말만 하고 이제 제가 뭐 모임 시간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데, 말씀대로 살면 나를 바보로 아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나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야, 넌 대단해, 넌 똑똑해, 너는 현명해, 너는 정말 사리가 밝어, 정말 너는 이 세상이 잘 될까,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좋은가? 말씀대로 사는 게 바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결국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냥 수건에 싸두고 묻어둬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인은 그러면 내가 악하다고, 네가 나에게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다면 쌓아두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너가 이자로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도라는 것은 그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쌓아두는 사람들을 악한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상전에게 눈가림 하거든, 눈가리만 해서 그 사람들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될 때 자기가 정말 기이 여겨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줬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쫓아오질 않습니다. 쫓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빨리 쫓아가지 못했는데 자기의 종 시바가 속여가지고 다윗에게 모함을 하고 잘못 고자질해서 이 사람은 사울 왕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발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모든 재산을 이 시바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충성된,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의 충성심을 분명히 시험할 텐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가 한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옷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얼굴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올 때까지 그대로 다윗이 오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나는
시바에게 속아서 그렇게 가지 못했지 당신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증거를 자기 옷이라든가 자기 얼굴이라든가 수염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충성심은 주인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성령이 보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자기 앞에 이익 때문에 목숨을 걸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까 시바처럼 모함하여서 다른 사람 걸 빼앗아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오늘 말씀으로는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소재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발가벗어 다 드러내는 것이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고 묻혀주고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재량에 맡기셨습니다. 열심히 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서 10문화를 남기든지 5문화를 남기든지 1문화를 남기든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많이 남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충성되게 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은 분명히 옵니다. 심판날은 분명히 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결산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멘을 동의하셔서 내년에는 전도도 좀 많이 나오시고 토요일 날 오셔서 야성을 기르라고 그래요. 야성.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천국에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엄청 화내시면 막 쌍욕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담력을 키우는 겁니다. 담력. 유모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지옥 가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대놓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싫어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역별로 좀 오십시오. 우리가 60 몇 구역이 되는데 52주밖에 안 됩니다. 비 오고 눈 오고 뭐 행사 있으면 빠집니다.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꼭 예약하셔서 내년에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남긴 종입니다. 남긴, 그러니까 그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데 직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우리 성가대나 각종 그 위원회에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차위원도 없고 또 차량 봉사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나 하지 마시고 오시면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할 수가 있고 애들이 오면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서 이제 간식 사오는 것도 있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가서 뭘 하겠나 하지 말고 오시면 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봉사위원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냐 기왕이면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냐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많은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양과 염소. 양은 좋은 것이고 염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큰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가다 볼 때 휴지라도 하나 주는 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이라도 하나 끄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는 양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행한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내설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너무 크게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큰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되게 영이고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로부터 큰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8절도) 보면은 당신의 한무나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도 당신의 한무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걸 내 것이라고 말하고 표현하지 않냐고 당신이 준 것이라고 말해요. 당신, 주인이 주신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했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길 수 있는 것도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재물, 그리고 이 교회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늙으면 또 시간이 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도 퇴직을 하게 되면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충성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놀랍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방법들로 길들이 열리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고, 또 그런 그 취직의 문이라든가 또 형통의 복들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게 되고 또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 눈에 당장에 보이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고울, 5고울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면 뭐 큰 거, 뭐 그 좋은 집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비교하지 못할 큰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목회자라는, 또 성도라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뭐 성가대, 뭐 이혼회 이런 부서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미래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잘했다, 착한 종이구나, 너는 정말 성실히 일했구나, 정말 나에게 그 일들을 감당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에 아무런, 그러니까 요즘 루키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삭을 줍는 그 초라한 모습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야. 루키는 헤세드라는 은혜, 정말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성실한 것, 정말 작은 것이지만 충성된 것,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보아스를 만나듯이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침 우연히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서 그가 그 유력한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세례기도 때 박창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교회에 오신 다음에 신앙생활 하신 다음에 주일날이면 비가 와도 농작물을 거두러 가거나 물꼬를 트거나 절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정말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누렸던 것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결산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그걸 이루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201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참 충성되다, 정말 저 하찮은 것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고 있구나라고 충성되이 여겨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이 하나하나 열리기를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2015년도 혹시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 줬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는 2016년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다라고 축복을 받으며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큰 은혜가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2016년도에 우리가 또 우리 부서마다 봉사하는 사람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